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 나누면서 실은 처음에 설교 시작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그런데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이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첫 발자국을 내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과연 이들에게 그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세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지는 이 신비로운 세계가 어떻게 열렸나? 우리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다면 창세기의 족장의 이야기 안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수요일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실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에다 펼쳐 놓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믿음의 여정의 이 과정과 결실에 관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한 것을 내가 했다. 내가 이러려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기 위해서 이것을 꿈꾸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시작되어진 믿음의 생활은 만약에 그것을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뭐 각자 성격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옛날에 사람 이렇게 만날 때 혈액형 물어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A형이에요? 뭐 B형이에요? 뭐 이렇게 물어봤죠. A형이면 그런 사람. 혈액형 물어봐서 사람 판단하면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그 MBTI라고 하는 거. 뭐 E로 시작합니까? I로 시작합니까? 뭐 이런 걸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걸 알고 있대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MBTI 나 뭔지 아는 분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처음 MBTI라는 거 나오면서 한 번씩 해보긴 했는데 할 때마다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할 때마다 달라서 내가 뭐 어떤 성향이다라고 딱 뭐 그걸 보면서 감동도 별로 없었고요, 실은. 굳이 뭐 나의 그 이니셜이 뭔지 외울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요즘은 그걸로 서로 소개를 한대요. 나는 뭡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는 뭡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서로 잘 통하겠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실은 여기 아마 MBTI로 따진다면 정말 다양한 조합으로 우리 여기 있을 거예요. 다 각자 성격, 특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할 때는 개인의 특성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아직 못 버렸으면 아직 신앙생활 주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 잘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지 알려주세요. 제가 너무 아둔해서 잘 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뭐 모양은 각자 달라도 기도의 색깔은 동일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가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다 다른 기도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기도 응답받으려고 왔어요. 저는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요. 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10명이 모이면 10명의 기도가 다 다르죠. 굉장히 뜨거운 기도 같아 보일지 몰라도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냐? 난 잘 모르겠어요. 정말 아주 엄밀하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규정해서 그런 모습이 정말 믿음이 충만한 모습이냐? 글쎄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각자 다 생활하는 모습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가 되어지고 같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됐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이죠.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제일 먼저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진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무슨 여정이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믿음의 여정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만드시는 이 믿음의 여정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 12장 1절 3절은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주제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중요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에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늘 나오는 거 첫 번째가 뭐냐? 떠나야 된다라고 나오죠. 이 떠난다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떠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여정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1차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결단에서 이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여정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관계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뭐 어떻게 다 끊어내요. 뭐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떠나야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물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주변에 뭐 자기의 삶에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이렇게 흔들릴 때가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떠났다고 얘기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뭐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확 올라가가지고 아직 분리돼 사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떠난다라는 거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긴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버지를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살던 모든 삶의 여정을 떠나는 거는 아브라함의 일생의 내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었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기도를 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저는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얘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저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지고 성숙시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 떠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의 관계성은 조금씩 옅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점 뚜렷해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이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훅 좋은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갑자기 또 확 꺼지고요. 어떤 날은 또 갑자기 먼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막 의뢰받았다고 훅 올라가다가 또 어느 날은 훅 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작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은요, 지향점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똑바로 그 표적지가 항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불러주셨어요.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아니 뭐 나 잘 가고 있는데 불러주셨어. 그러면 감동이 없겠죠. 예? 나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불러서 나를 따르거라 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에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름 이 세상에서 길을 찾고 뭔가 삶의 길을 찾고 삶의 모색을 찾은 사람들이 찾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길이 뭔지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길을 잊어버렸어 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길이 뚜렷하게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 이제까지 봤던 길들은 정말 대단해 보였던 걸 다 시시해버리고 사라진 길인데 갑자기 하나님께 나를 딱 불러주셔서 만든 이 길이 뚜렷하게 딱 보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지요? 우리가 중생의 경험이라는 게 뭡니까? 중생이 뭡니까?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거죠. 죽는 겁니다. 길을 잊어버렸다라는 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새롭게 부여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소망을 다 접고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의 길이 주님의 은혜로 탁 열렸어요. 그러면 그 길 말고 딴 길을 갈 기가 있겠어요? 없죠. 사나 죽으나 말이 맞나? 어쨌든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죽게 하면 까무러치게 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복을 갖느냐? 에이, 좀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가다가 뭐 잠시 좀 속도가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기복은 없어요. 그런데 기복이 있는 경우는 뭐냐?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나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진 신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막 얻고 막 뭔가 뚜렷하게 보일 때는 막 굉장히 빨리 가요. 막 날아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게 막 얻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갑자기 막 뭐 괜히 왔어 막 후회도 하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쓰러지는, 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난단 말이죠. 이거는요, 신앙의 처음부터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분명히 얘기하셔요.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의 여정은 전함의 여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나고 계시지요?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가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시지요? 떠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어제보다 조금 더 떠났나? 오늘은 주님의 말씀
나한테 뭘 원하실까요? 주님과 더 하나되라는 말씀이거든요. 나 믿고 나 따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요. 너도 나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 능력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딱 갖게 되어지면 세상에 붙어있던 거 끈 하나를 또 하나 끊고 주님과 더 가까이 새로운 끈을 하나 묶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을 얘기하면서 떠나라 라는 얘기 첫 번째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가라. 근데 가라. 뭐 그냥 앞으로 그냥 가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거기 가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일종의 찾는 거죠. 믿음의 여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 했던 거 있잖아요. 보물찾기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놓으시고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축복들을 이렇게 중간에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눈은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하신 그 땅을 계속해서 눈을 꽂고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의 땅을 잊어버린다? 신앙생활 안 되죠. 좀 더 재밌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지금 그 땅 향해 가는 사람이 지금 오늘 오늘 재미 찾아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럼 그 땅에 가장 좋은 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여정을 갖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결산도 해주셔야죠. 이런 거 없어요.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을 가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박해가 뭐예요? 정말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재미는 둘째죠.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정상이야 라고 얘기하셨냐? 아니잖아요.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걸 정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서 그러면 가다 말고 중간에 멈춰서고 그게 되냐?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의 그 아름다움과 복됨이 더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자꾸 현혹되어지면 그 땅을 못 봐요. 근데 믿음의 여정은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하신 그 땅이 우리 눈에 더 뚜렷하게 보이고 더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가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천국이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그려져야 된다. 그려져야 된다.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뚜렷해져야 된다. 그래야 가죠. 그래야 가죠. 그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는 거예요, 땅 사는 거예요. 이런 것에 믿음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게 신앙의 목표예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완전히 부정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1번이 타겟이 분명히 딱 정해져 있어야 돼. 약속되어진 땅.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 이것만 제대로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아무도 없는 사막에 가서도 평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사막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복음 전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재미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아니, 재미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재미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그 신앙이 이상한 거죠.
아브라함 재미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진작에 때려칠 사람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야곱은요. 야곱도 진작에 때려쳤어야 될 사람이죠. 요셉은요. 요셉이야말로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 봐가지고 했는데 재미 찾아서 신앙생활 했으면 진작에 때려쳤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약속을 꿈 봤잖아요. 그죠? 환상을 봤잖아요. 그 끝까지 자꾸 가는 거예요. 그걸 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너도 그래라. 우리도 그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 성도들이 그 모습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면 신앙생활 진짜 그거 완전히 허당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이루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시키는 여정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체험시키는 과정을 간다라는 거죠. 믿음의 여정에서 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 여정이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졌고요. 중간에 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지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나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 말씀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군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구나. 정말 이게 말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아는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언제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언제냐? 정말 그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영혼군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영혼 구원 받는다고 내가 무슨 이득이 있나? 이득이 있을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데 뜻을 가지고 계시대요. 내 기도해요. 너도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이 저 사람 교회 안 다닐 것 같은데요. 믿음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루어져요? 그러고 나면 우리 뭐해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이루시는군요. 하나님 이제 알았냐?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 알아가니까.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알아가는 과정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에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정말 불가능한 것들도 이루시는데 뭐 한갓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것에는 전혀 감동이 없어. 그러나 말거나. 그런데 막 자기 하나 생긴 거는 막 너무 좋아해. 하나님 보셨죠? 오늘 내가 했어요. 이런 거. 예? 취직했어요. 우리 애가 대학을 갔어요. 너무 좋아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기뻐할 만한 것에 대한 포인트가 다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여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은 그런 걸로 막 난리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던 거 보면은 정말 이 아브라함 믿음의 여정 제대로 간 사람이에요.
네 번째로 볼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길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낙오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실패자들입니다. 이 실패는요, 뭐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겠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날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 죄인의 고백이 실패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난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 사람의 존재가 바뀌어요. 세상에서는 실패자의 이름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고요. 창대하게 되어진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내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삶의 길을 올바른 것에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찾아서 떠나서 가는 그 모습에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뭘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가 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관심 많잖아요. 왜? 돈 가지면 대우가 달라지니까. 내가 잘 살았다는 걸 뭘로 증명할까? 요즘 들어서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정말 돈 관심 많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슨 코인,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코인. 여러분들, 우리는 저 같은 사람 잘 모르죠. 근데 오늘도 누군가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거. 누가 이거 사면은 돈 오른다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몰빵해서 돈 집어넣었거든요. 올라갈 때 너무 좋죠. 예.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10,000원이 됐대요, 하나가. 그러니까 뭐 100배 벌었어요. 근데 못 팔아. 왜? 내일은 20,000원 될까 봐 이걸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어라?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100원 주고 샀는데 좀 있다가는 50원 되고 10원 됐어요. 아무도 안 산대. 쓰레기래. 완전. 오늘도 아마 누군가 슬퍼할 거예요. 요즘에 폭락 장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자,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거기다 돈을 몇 천만 원 집어넣었다.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 뭐 일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돈 번다. 요즘 애들 그런 거 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예. 그건 돈으로 치지도 않아요. 순 이상한데. 왜 그럴까요? 뻐기고 싶어서. 젊은 나이에 막 비싼 차도 몰고 다니고요. 그래서 막, 성공했는걸.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은요, 그거 가졌다고 사람이 달라 보이냐?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다르다면요, 그 사람이 걷고 있는 길에 어떤 길이냐에 다른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을 걷고 있냐. 그렇죠? 돈 많아도 사형장에 걷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고요. 그렇죠? 뭐 아무리 대단한 뭐 감투를 쓰고 있어도 낭떠러지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좀 있다가 떨어져 죽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겉모양은 쭉 깨지지 하더라도 이 길 쭉 가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에 닿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여정이 뭐를 만드느냐? 우리가 가는 길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 길에 올라섰다라는 것만으로도 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알아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달라진다라는 감격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요. 초과 삼간 괜찮아요. 몸이 좀 약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근원적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진 걸 자꾸 잊어버리면요,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
근데 좀 지나가면 예배 끝나고 나면 아유 근데 배도 고프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뭐 인생도 구질구질한 것 같고 난 불행한 것 같은데 믿음의 여정이 아니죠.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롯이 이만큼 좋은 땅 가졌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가질 게 별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내가 족장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내 거였어요. 일종의. 근데 조카 롯이 어떻게 알았는지 했더니 좋은 건 싹 다 쓸어갔어요. 나머지 이렇게 보니까 뭐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날 땅 그런 땅만 남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 슬퍼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럼 됐죠.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생활을 갖고 계시지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난 충분해. 만족해.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거 엄청난 거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내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에게 주시던 축복이다. 그 다음은요, 5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중심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복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살면서 저 사람에게 뭔가 있어.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내리네.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믿음의 여정은요, 나를 특별한 존재로 바꾸어가요. 단순하게 그냥 복 있는 사람으로 존재가 되어진 것을 넘어서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그 존재만큼이나 특별한 존재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주하는 자 저주받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영광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와 같고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직분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만큼의 직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좀 나쁜 얘기지만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 대사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함부로 못해요. 미국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막 욕하잖아요. 미국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일본 대사 막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한다? 뭐 일본 대사 초치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일본에서 뭐 이상한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본 대사 초치한단 말이죠. 혼낸다고. 항의한다고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 전체를 하는 거예요. 일본 대사? 뭐 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가서 대사가 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내 직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예요. 예수님의 대사예요. 내가 하는 일도 특별하고요. 그에 상응하는 보호함도 받아요. 권리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서 떨지 마셔요. 대사가 어느 나라 가가지고 뭐 누구 앞에 서가지고 막 벌벌 떤다. 그거 바보죠.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사람 함부로 못합니다.
왜 있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뭐 벨기에 대사 뭐 부인이 뭐 어쨌다 그래가지고 뭐 누구 뺨을 때렸니 뭐 도시락을 발로 찼느니 뭐래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죠. 그치요? 그래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요 치의 법권자예요. 물론 그 대사는 그 나라의 국격에 맞는 일을 해야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살면 안 돼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 얼굴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리가 있어요. 믿음의 여정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믿음의 여정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3절 제일 끝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과정은요. 이게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퍼지느냐. 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자식 준다고 축복하시고 뭐 땅 준다고 축복하셨잖아요. 근데 실은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자식 만났어요? 뭐 아브라함의 자식이 7 있느니 뭐 8 있느니 뭐 얘기하잖아요. 그죠? 땅은요. 땅은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내 살에 매장할 굴 하나 사가지고 매장시킨 거 그게 땅의 전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걸어갔던 그 여파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주님께로 올라간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여정은요.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훌륭하게 여정을 가면요. 그 축복을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건 나 먹고 잘 살자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여운이 남아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2000년이 지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 온 세상에 퍼져서 간 이유는요. 믿음의 여정을 훌륭하게 걸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여정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매한가지잖아요. 이 별볼일 없던 나라에 믿음의 여정을 가졌던 그 선조들 있잖아요. 처음 믿음을 가졌던 그분들 대단한 분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몇 차례 한번 설교했었지만 정말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뭐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받아서 떠나서 약속을 땅에서 걸어간 자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 가면서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그 지금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더 크게 울림의 역사가 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더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에이 뭐 나 하나가 뭘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하나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삶의 여정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은 영혼을 확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장례를 잘 치르고 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에 여운이 남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건 좀 너무 과장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은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본인은 믿음 생활한 것 같아요. 근데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져서 믿음의 여정을 잘 간 사람은요.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열매가 뒤쪽에 쫙 맺어가는 거예요. 안 보였는데 고구마 나오듯이 주르륵 했더니 우두두둑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귀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영역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은 더 위대한 일을 이루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요?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서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셨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일생 동안에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약속은 어떻게 느껴져요? 나중에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예요?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이 영원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했으면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잘하고 나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운이 남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맞죠? 그분들이 가졌던 신앙의 여정이 지금까지 여운이 남아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정말 멋지게 이렇게 잘 보고서 우리 모두도 그 길을 정말 멋지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당연한 소리 하는 거지만 정말 귀한 거예요. 말도 못하게 귀한 거예요. 이 말도 못하는 믿음,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여정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지 계속 보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은 더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믿음의 여정의 그 아름다운 길이 탄탄대로 열리는 축복이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